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리고 부여받은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VIP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힘써 양육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좋은 일, 항상 웃는 일, 그리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에 그다랴, 유갈,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예레미야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다 살 것인데 항복하는 자들은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신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레미야가 구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승리할 것, 앞으로 흥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것,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사의 사기가 꺾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랴와 유갈과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직접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4절까지 이어지고 5절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곳은 물은 없고 뻘처럼 진흙만 남겨진 우물이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정말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우물 속 뻘밭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뿐이었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인데 그때 처자식이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그들의 죽음을 볼 고통만 당할 뿐이다. 그러니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만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 명령에 예레미야는 아무런 대꾸 없이
홀로 쓸쓸히 지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도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물 속 뻘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들만 전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 제 신세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했던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이 말씀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확실하게 부르시고 나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일 한번 내리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한번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 큰 일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으니 사람들이 나를 모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하게 볼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자식도 없는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죽을 고비를 만났고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그렇게 그 뻘밭에 내쳐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 속에서, 그 진흙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직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섬김과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이 더디게 응답되어진다고,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돌아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정말 그런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 VIP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고 돕는 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순교의 각오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다른 일들을 다 하고 나에게 좀 이런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할 만하면 하고 내가 못하겠으면 듣지도 않고 손 놓고 돌아서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일, 외로워도 가야 하는 일, 버거워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그 어떤 길보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길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그 어떤 길보다 고귀한 길이지만 처절한 길이기도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은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이고 그 누구의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러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또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만약 주님께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피곤하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고통스럽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사명자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이 여전히 불행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픔과 갈등이 있는, 그리고 고민이 있는 이 사명자의 길, 고귀하지만 철저함이 있는 사명자의 길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름대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그 누구의 삶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고귀한 삶으로 세워주셨죠. 후대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레미야의 이 순종에, 그리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삶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정말 그 사명을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감정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의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을 들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이 아름다운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 또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도전과 은혜,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 또 그 길을 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이 교회로 인도할 때에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서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묵묵히 정말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